지난 겨울 흰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한마음 선원 스님 몇 분이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녹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막상 해보려니까 나도 떨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 때는 그게 난감해요. 이렇게 한 방으로 계속 이어서 못 가고. 대행 스님 열반 5주기에 발표할 뜻으로 푼 금강경 녹음을 위해 인묵 스님을 찾아뵌 날이었습니다. 인묵 스님의 독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이 뜻깊은 불사를 위해 모이신 스님들의 마음이 눈 덮인 도량처럼 환합니다.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내 호흡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따라하는 용보다는 그 뜻을 이렇게 관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한마음 선원에서는 일찍부터 대행 스님이 풀이한 우리말 경전을 독송해 왔습니다. 글자를 풀이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풀이한 경전입니다. 마법의 주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신비롭고 뜻을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 벗어나세. 결국은 한마음이다. 뭐 이런 거. 공생, 공신, 공용, 공채, 공식, 가며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공자가 함께 공짜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는 마음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짜증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고 모든 물질적 현상은 그 한마음으로 젖혀 있답니다. 마음은 자신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법회나 의식에서도 울려 퍼지는 우리말 뜻풀이 경전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는 어려도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희가 알기 쉽게 뜻으로 풀어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약간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렸을 땐 그냥 이제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좀 크게 되면서 뜻을 조금씩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감정들이 많지만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주는 경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부가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저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마음을 밝히고 깊은 한마음의 지혜로서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 첫 소절 두루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그 소절 하고 나면은 처음에 조금 부산스럽게 시작했더라도 이제 가면서 집중을 하면서 독송을 할 수 있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고 경전을 편집해서 내서도 이날까지도 그 마음을 모두 모르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대행 스님은 경전을 독송하면서도 뜻을 모른 채 기복에만 치우치는 불자들을 안타까이 여겨
한문 경전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 말부터 우리말로 그 뜻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예불문과 칠정예, 반야신경과 천수경의 우리말 뜻풀이를 완성하였고 1990년대에 금강경을 완역하신 후 화엄경을 미완으로 남기고 입적하셨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대단하셨어요. 한번 딱 붙들면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하시고 굉장히 반듯하게 줄 똑바로 마치고 굉장히 보기 좋게 간결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뵈면서 많이 놀라웠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무조건 스님은 신도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글을 외워서 배우려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진짜 내가 갖다 먹을 수 있는 행을 중용으로 해라. 정신계와 물질계를 중용으로 해라. 이런 뜻이 된 게 있는 거지 그걸 외워서 읽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보통 신도님들께서 아침에 친견, 그러니까 큰 스님 뵈러 오시면 3시 반 정도에 신도님들이 가셨거든요. 점심 공양 30분 하시고 계속 법문하시다가 신도님들 친견하시다가 점심 공양 30분 딱 올라가셨다 또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계속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운집 대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보통 한 새벽 2시 그때쯤이면 이제 불이 꺼지는데 특별하게 개인 생활은 없으셨고요.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냥 이렇게 법으로 다 연결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당신 모습이 너무 집중을 하시니까 사실 승단 제자들인 저희로서는 너무 스님께서 힘드신 것 같아서 많이 마음 아프고 죄송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떠셨는지 얘기해달라 그러면 좀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법상에 앉으셔서 법문을 하실 때와 진비 없이 당신 온 마음을 거기다 쏟으셨기 때문에 한자 당신 필체 안에 그런 큰 스님 그 대자비심이 녹아있지 않나 싶어요. 스님의 빈 책상.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한자 꾹꾹 눌렀으며 온 마음을 다하셨을 스님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오직 중생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간들.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정훈범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뜻으로 푼 천수경을 독송하며 혼자만의 정진 시간을 갖습니다. 정부 없지는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치 않은 말을 하면 구업이 되도다.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운법계에 두루하온내 한마음을 끊임없이. 저는 그 집에서 딱 시동 걸고 이제 딱 그 관하고 그때서부터서 이제 독경하고 갑니다. 그게 그 큰 스님이 그 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것을 그 좀 일상화 생활화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살면서 뭐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 상황에 적절한 그런 규절이 떠오르면 그것을 암송하면서도 주인공에게 맡기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개법상지는 드리고 내는 모든 것을 한마음에 맡겨놓으니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부 하네. 그 부분을 저는 그 내게 부딪힌 일을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전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맡겨서 거기서 해결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자기 근본을 믿고 살아가며 자기가 죽는 공부, 나의 관념이 죽음으로써 밝아지는 이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려 온 마음을 다하셨던 스승님. 정은범 씨는 오늘도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스승님을 만납니다. 이게 오늘의 영상 본문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보통 10분 아닙니다. 학교 오면은요, 요거부터 하고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진리의 맛을 보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고 또 자기의 그 진로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장이 되어서 붙어서 한 30분 동안 아침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원의 도량탑을 복립하던 날,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도님들 사이에서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새벽부터 나와 공양간 봉사를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돌아온 김상덕 씨. 보통 사람에게도 힘겨울 법한데 큰 병을 앓고 회복 중이라면서도 상덕 씨의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을 때였었어요. 이제 뭐 주변에 내가 뭐 공부해가는 과정이었겠지만 남편도 너무 힘들고 이웃도 너무 힘들고 주인공 나 그냥 내가 심부름 다 했으면 그냥 이 몸 벗었으면 좋겠어. 정말 민기랑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지 않게 몸을 벗게 할 수 있겠어. 늘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탁 나오고 나니까 아 이제 몸 벗어야 되구나. 아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암이라는 진단이 이제 몸을 벗겠다는 준비 과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그 정점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몸 벗을 준비만 했었죠. 이제 그 2, 3일 순간에. 근데 스님이 아니라고 탁 짚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얘가 내한테 와서 모여 있고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를 이제 다시 되짚게 되더라고. 아프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16시간씩 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과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반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딱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정말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한 편씩 건강경을 이제 읽으면서 너희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눈물 얘네들한테 이제 그래 내가 공양 올릴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기는 했는데 이제 건강에 한 편 치고 사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 암이 나쁘다, 뭐 얘네를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내 생명이잖아요. 그냥 내 속에 있었으니까 뭐 내 안에 있는 똥도 오줌도 다 낸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냥 내 아이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몰랐었던 거고 지금 알아차렸을 뿐이고 네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인식했으니까 이 좋은 소리, 좋은 노래, 좋은 음악 듣자. 그렇게 해서 진화하자. 다음에는 이 암이라는 이름이 아닌 더 나은 차원의 이름으로 우리 만나자. 뭐 그런 이야기들. 그게 굉장히 그 사경과 독경이 그때는 이겨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려놓은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있을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하루하루에 집중하게 되고 이 사경을 하고 이를 또 공생 실천 과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때는 그냥 뭐 흘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뭐 내가 일어나는 마음도 지켜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막 화를 낼 때도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얼른 받아들여지고 얼른 놓아지고 그런 게 좀 영원한 양식 같죠. 내 생활의 영원한 양식, 내 삶의 양식이 되겠죠. 살아있다는 건 끝없이 밀려드는 번민과 경계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어쩌면 마음 공부를 하는 건 흐르는 물처럼 다가오는 경계들을 막아내기보다는 그저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 아닐지. 상덕 씨는 큰 파도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풍경을 스치는 바람이 봄을 알려줄 무렵 인목 스님은 녹음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도량에 들어서면 보기 드문 한글 현판과 주련이 정겹게 맞아주는 곳. 봉선사는 대장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신 운어 스님이 계셨던 곳이며 번역 불사를 마무리한 월운 스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들리는 우리말 금강경 독송 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또 이제 조계종에 이렇게 몸담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교육도 하고 포교도 하다 보니까 우선 부딪히는 게 이제 경전의 우리말, 의식의 우리말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내 한마음에 맡겨놓으니 이 박자도 그렇고 음성으로 내는 이 독송 율조도 어찌 보면 매우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 박, 단순 음성을 매우 반복해서 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한문 경전과는 달리 박자와 호흡에 있어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말 금강경. 제대로 제존께서 일체여 공과받기 안과 받기 열에는 안과 받기 1시간이 넘더라고요. 우리 대행스님 금강경이. 그래서 녹음을 하긴 했는데 그 가피가 있지 않았나. 응? 그 한마음 서는 스님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어떤 그 영험, 가피, 큰 스님의 어떤 가피가 있지 않았나. 내 혼자 힘으로는 매우 힘들었어요. 연습도 힘들었지만 녹음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어요.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여 더 넓은 세상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또 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왠지 끌려간다 그럴까? 자꾸 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간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 매우 그 기분이 좋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매우 독특하고 나한테는 좋은 인연이다 싶어요.
네. 뜻을 새롭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그분들은 또 좋아할 것이고 나는 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책 속에 있는 거를 세상으로 이렇게 끌어냈잖아요. 소리를 통해서. 좋은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서문 개송이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귓가에 내가 했지만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흩어지는 이 광대한 산하대지에 산천 조목은 장단 맞추어 음파를 두루두루 전달하고 나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전우주 봉우리마다 허탈하게 웃으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일체 색과 모든 생이 한꺼번에 끝없이 이어 발만 대전경이 전부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전에다가 똑바로 다 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찰나찰나 놔두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찰나찰나 변질이 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 이 돌이 먼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박아놓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해놓은 뒤에는 바로 경을 한번 보면은 그게 납득이 되고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탐복을 하지만은 이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못한 채 그 도리를 모르는 채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겉핥기죠. 그냥 이론으로 이름만 그냥 쫄쫄쫄쫄쫄 외우고선 금강경을 읽었다. 무슨 화엄경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능엄경을 읽었다. 온통 읽었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러나 그 읽었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도리가 되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자기의 에너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죠. 그 말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떨어지고 말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부터 보지 말라. 마음의 도리 마음고정 공부해서 완전히 뿌리가 베겠을 때 흩어지지 않을 때 경전을 한번 봐라. 그러면 경전이 너를 보지 않을 거고 너가 경전을 보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마음을 다해 경전을 풀이하셨지만 정작 보는 이들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글자 너머의 백지를 보라. 나의 근본과 연결된 한 마음을 오직 믿고 실천할 때에 경전은 살아있느니. 스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글자로, 소리로, 마음으로 다가와 우리는 오늘도 여여하게 진리의 세상을 향해 갑니다.